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 아둘람으로 내려갔을 때와 동일하게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내려갔다는 표현은 대부분이 영적 퇴보 혹은 영적 슬럼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유다도 요셉도 내려갔는데 왜 요셉만 예외인가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요셉은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려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요셉이 영적 후퇴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이후 고난의 강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요셉이 당한 이 첫 번째 고난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구사일생으로 이 구덩이에서는 빠져나왔지만 노예로 팔려 애굽의 이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 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잘 섬겼고 또 그들의 꿈까지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요셉이 가졌던 한 줄기 희망조차도 꺾어버린 것입니다. 17살 먹은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젊어서는 우리 옛말에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을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요셉에게는 그것도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17살 나이라면 한창 재미있게 놀 나이인데 이 노예와 죄수의 삶엔 자유나 인권, 꿈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7살 난 이 소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여러분 이생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 같았으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요셉은 최악의 바닥을 찍고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패가 뭐예요? 실패의 사전적인 정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낭망하고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실패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실패자는 실패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자신을 비관하고 또 남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꺾인 날개를 정비하고 다시 창공을 날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다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요셉은 이런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마침내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이 요셉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험과 고난이 이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안에 이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되어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요셉의 성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성공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애굽의 바로 왕 외에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41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이게 우리나라 옥새와 똑같은 겁니다. 이 도장이에요. 이 왕의 도장,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그다음에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왕의 수레입니다 이건,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어서 휘두르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다,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게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성공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예요. 우리 여기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 실패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성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요셉을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형통과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성공인가? 이 따위가 무슨 성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 혹은 형통입니다. 본문에 형통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형통이란 단어와 짝을 지어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문구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말합니다.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셉의 형통엔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본문 2절과 3절에 형통할 때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형통했다고 그러고, 심지어 23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형통이란 단어, 성공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통 혹은 성공과 인간의 형통 혹은 성공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고 나가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백이 형통한 자, 성공한 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이란 사전적인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형통은 짤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통이 사전이나 단어 뜻대로라면 사실 요셉은 노예로 끌려오기 전에 이미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요. 요즘 말로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요셉은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2차례나 꾸었던 꿈의 소년 생활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보다 형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당시 요셉에게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언제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신의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형통이란 정의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정의대로 하자면 요셉의 형통은 그냥 잘 안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아이들 말대로 개고생할 때 그게 형통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의 비밀은 형통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문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형통과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대했던 형통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형통에 대한 기준을 성경이 말하는 형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 성공이라 부르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짜 백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해답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관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뿐 아니라 형들은 양떼를 치러 멀리 떠나보냈지만 요셉은 늘 아버지 야곱 곁에서 부잣집 도령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먼 거리에서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과의 대화를 나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늘 함께 했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대화도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때가 벌써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0세가 넘을 때예요. 10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100살 넘은 노인과 17살 아들과 함께 축구를 했겠어요? 야구를 했겠습니까? 뭘 제일 많이 했겠어요? 100살 넘은 노인이 말하는 걸 잘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가족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의 아버지이며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아마도 야곱이 들려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들었던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삭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던 모리아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간증도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사고 쳤던 이야기,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 그 일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를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형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다른 형제보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노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리듯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어쩜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심지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이야기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날 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그 이후의 시련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바람이 불어온다고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바람이 불어온다고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바람이 불어올 때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시험에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질 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시험 중에 핑계대지 말고 믿음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5번째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이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겹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요셉의 형통을 살펴보았는데, 형통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인 잘 되고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마치 왕자님처럼 귀하게 컸습니다. 그러나 그땐 형통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형통이란 단어가 요셉을 따라다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인생이 겹치면서 오버랩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야곱도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언제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 즉 형통한 자가 됩니까? 바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꿈속에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에 쫙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베델에서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전부터 자신과 함께 계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베델에 여기 계셨는데도 그건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부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데,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심을 모르고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함께 하심을 몰랐는데 언제 이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까? 야곱과 요셉은 특별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특별한 시점이 어디입니까? 야곱과 요셉은 모두 환난 때에, 언제요? 환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환난과 시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어려움이 자꾸 닥칩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지만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빈손으로 나올 뻔했어요. 돌아온 후에는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요셉이 사는 현장에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도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증거를 간수장과 죄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본문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문열 작가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하자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날아가는 것만 추락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날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날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진 장소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뭘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날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날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높이 날아서 세상의 멋진 성공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을 뛰어넘어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공,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윗은 참 형통한 자였어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내려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누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 망한 자리, 심지어 병든 자리, 아픈 자리,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형통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정한 형통과 성공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체험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